벌써 지금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2013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6년 전 일이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에 한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대학교 후문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글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안녕들 하십니까? 로 끝마쳐서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대자보였습니다. 당시 고려대 학생이 붙였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에는 철도 민영화 때문에 수천 명이 해고를 당하고 불법 대선 개입이 일어나고 소수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런 계절에 어떻게 모두 안녕들 하신지 모르겠다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려대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건이 순식간에 큰 이슈가 되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각지의 80개 이상의 대학교에 안녕들 하십니까의 다른 버전들이 붙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도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개인과 개인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신문 기자가 그 대자보의 글을 평가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 들자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즉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해서 이 안녕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서로의 개인과 개인 혹은 자기에게로만 자기의 안녕을 향해서만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사회와 이웃에게로 돌려놓는 효과가 있었다고 어떤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냐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보통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점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안녕은 개인의 안녕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안녕할 때 개인도 온전하게 안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혹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드러내주는 낱말 혹은 개념 등을 꼽아보자면 보통 교회에서는 은혜, 구원, 사랑, 죄, 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평화는 안녕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스마트폰의 앱에서 평화라고 검색해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1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는 3번 언급되는 낱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이죠. 맞습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검색해 볼 수 있다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몇 번 나오느냐, 개역 성경에는 고작 19번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을 검색해 보면 구약 성경에 모두 237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적 증가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히브리 낱말인 샬롬에 대해서 한글 성경은 언제나 평화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과 대조해 보면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 평안, 화평, 화친, 건강, 안전, 번영 등 여러 다른 낱말로 옮겼음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에서 평화라는 낱말은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2가지로 국어 사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말은요, 보통 동사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낱말은 명사는 실제로는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람 하니까 약간 아랍어의 살람이 생각나시죠? 아마 다 친척 언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어원인 샬람이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크게 3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럼 여기에서 이 샬람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무슨 단어인 것 같으십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끝남에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에 또 이 낱말이 쓰고 있는데,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거역하고 온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온전하다, 깨지거나 상함이 없다 라는 뜻으로 샬람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욥기에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에서 동사 샬람은 평화를 유지한다 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미루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샬롬 할 때 보통 이 샬롬은 마음의 혹은 심리적인 평안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사람 마음의 어떤 안정 같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샬롬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의 문장들을 찾아보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개인의 마음의 안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특별히 첫째 뜻에 끝나다, 완료하다라는 뜻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여러 면에서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고 안정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즉 개인의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더 나아가서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공동체 개념이 있고,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에까지 사용되는 온 창조 세계에 전혀 왜곡됨 없고 어긋남이 없이 안전과 번영과 기쁨과 사랑, 즉 이 모든 것이 보장된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게 보면 샬롬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바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 평화라는 말을 생각할 때 보통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 혹은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즉 진정한 평화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오죠? 부부싸움이 끝남에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다툼이 끝나야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고, 아니 하나님의 질서가 샬롬이라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샬롬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랍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의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킬 때 보통 어떤 수식어가 성경에 붙습니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무슨 여호와라고 보통 말하나요? 전능하신 여호와, 혹은 뭐 너의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65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이 뭐겠습니까? 원어로 말하면 이 말은 여러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전쟁과 관련시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평화라는 말을 237번 말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전쟁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만군의 여호와도 265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평화라는 말과 전쟁이라는 말이 거의 동급으로 1대1로 쓰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72편 말씀을 두 주째, 2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온의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의는요, 공정하고 칼같이 공평하고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윷놀이를 했는데 되게 아주 막 피가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윷놀이를 하는데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죠. 그죠? 여기 위까지 던졌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공평하고 날카롭게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도 말씀이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에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구원하는 정의입니다. 공동체적 신실성입니다. 즉 성경의 정의는 구원하는 정의인 거예요. 이것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개념이었습니다. 즉 이 구원하는 정의라는 말에서 우리가 정의의 개념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정의는 그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즉 반쪽짜리의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할 때 재판의 기준에서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정의라는 말 속에는, 성경에는 구원의 함의가 있어요. 구원하는 정의라는 말은 이 개념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의, 이 체다카 미슈파트는 관계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정의라는 말과 병행하면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정의가 평화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을 때 샬롬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개역성경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개역성경은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 피우게 하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개역성경처럼 의인이 아니고 정의라고 보면 더 문맥상 이해가 자연스러워요. 집에서 70편을 이 문맥상 읽어보시면 정의로 볼 때 더 자연스러워요. 즉 오늘 말씀은요, 왕이 하나님께 의를 부여받아서 그 의로 재판하고 다스리면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정의가 꽃피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보다 우리가 정의로 이해할 때 더 문맥상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의인이 아니라 정의라는 말로 새번역처럼 고쳐 읽게 되면 여기에서요, 이게 지금 시잖아요. 시의 중요한 특성을 관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운문은, 시는 보통요, 한 절이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나 혹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이거를 두 개의 짧은 문장을 콜론이라고 말하는데, 즉 두 개의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반절과 후반절 한 문장에 두 개의 문장으로 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를 쓰는 방식은 이렇게 한 절을 구성할 때 두 개의 작은 문장을 평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뜻의 낱말이나 표현을 나란히 써서 실제로는 같은 뜻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히브리시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의 경우에는요, 전반절과 후반절이 어떻게 평행을 이루느냐, 볼 것 없이 정의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의는
평화의 다른 이름이고 정의는 평화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자주 드러내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때 너희가 새로워지고 너희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여기에도 지금 시인데, 정의의 열매가 샬롬이고 정의의 결과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의라고 옮겼지만 정의인 것이죠. 즉 이사야의 이 말씀이 시편과도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요,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앞장서서 너네가 이루어야 할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의는 무엇보다도 힘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며 그들이 겪는 억울함을 풀어줄 때 제대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자식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내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체다카 정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이 중요한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다행히 찾아왔는데, 제가 앞에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소리 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불의하더라도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의를 덮자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여자 청년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일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통을 당하다가 다른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회의 결정은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네가 이해해라, 혹은 네가 그런 행동을 유발한 게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너 신천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그 청년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고와 전혀 맞지 않는 교회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교회의 당회의 결정은 뭐였나요? 때로는 불의하더라도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의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한 사람의 그 작은 청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매는 억울함을 당한 것이고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한 사람이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받은 상처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은 불순분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예언자들은 점치고 여러분의 미래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평화를 깨뜨리는 불순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피토하면서 외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평화를 깨트리는 불순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불의와 손잡은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야 정의로 뒷받침되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토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평화롭다 하지만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다. 즉, 작은 한 이웃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절대로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너희가 이익을 위해 살아가다가 너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가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어떻게 샬롬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시 백성들은요, 모두 다 이웃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볍게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샬롬은 똑같은 말은 샬롬인데 그 샬롬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번영과 자신 개인의 성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샬롬은 어떤 샬롬인가요? 우리 또한 나 자신의 안정과 나 자신의 번영과 나 자신의 성공만이 최우선순위가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샬롬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벼운 샬롬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외침과 성경의 외침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 가벼운 거짓된 샬롬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백성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이루어진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짓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인은 이 말씀에 따르면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공동체 내에서 백성들이 받는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하지 못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느끼며 눈물로 탄식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라진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거짓 평화를 믿고 있다. 거짓 믿음을 믿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온전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은 제가 번역한 나눠드린 그 사역을 보시면 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함께하는 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이 의롭게 재판하고 왕이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니까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왕을 경외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왕이 의롭게 통치하고 왕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를 아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임한 자는 이웃과 가난한 자의 상처를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상처를 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주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려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데, 즉 재판장으로서의 왕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를 받아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자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었습니다. 즉 정의는 구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구원하는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특별한 말씀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노래에도
평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에 자주 읽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앞절부터 읽어보면 너무나 끔찍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을 죄 지은 사람으로 무시하고 피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가서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종이 그토록 모진 괴로움을 겪은 줄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때때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저지르는 죄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선택한 것들이 지금 내 삶에 평화가 없게 만들었구나. 내가 한 그릇된 행동이 내 삶에 평화가 없도록 만들었구나.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어그러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음을 이 이사야는, 그리고 이사야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어 우리 삶의 평화가 사라졌을 때 이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그 저질러진 잘못에 따른 괴로움을 대신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길은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 대신에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겪는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신 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72편이 꿈꾸는 다윗 왕조의 완전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평화의 길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MT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온전한 평화가 없는, 온전히 친밀하지 않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이고 아직 나는 친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한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평화롭고 정말 친밀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지금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친밀해 보여도 스스로를 소외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화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괴로움과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온전한 평화가 다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만나는
넘쳐나는 불의와 거짓에 마주하고 그 거짓 때문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상처 입은 숱한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겪는 불의와 거짓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 이웃도 평화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내가 거짓을 행하고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거짓되게 살면서 얻은 평화는 거짓 평화요, 가짜 평화요, 곧 사라질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얻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본받아서 여러분 주변에게 대신 다가가고 먼저 사랑함으로 그 주변에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주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평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